우리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나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주신 7대 사명 중 하나, 5번째가 뭡니까?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 나라를 사랑함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함이 잘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나라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애국심보다 이기심을 심어줍니다. 애국심을 가르쳐주는 부모보다 너 1등해, 너만 먹어, 너만 잘 때, 너만 사랑한다. 그래서 이기심을 더 많이 심어주고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만 알고요, 둘은 모르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이고요, 부의 왕이고요, 영광의 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물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또뿐 아니라 솔로몬은 다윗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또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일천번제 후 솔로몬은 나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건강이 원합니다. 장수하기 원합니다.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군대가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백성을 위해 구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사랑할까? 백성을 잘 재판할까?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그러니까 왕이 한 말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왕에게 구한 것입니다. 백성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나라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누구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백성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 누구 마음에 맞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에게 지혜 더하기 부 더하기 영광도 주셨습니다. 지혜와 부와 영광을 솔로몬 왕에게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될까? 어떻게 범사가 잘 될까? 어떻게 강건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솔로몬처럼 정말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고요, 백성을 사랑하면 내가 잘 되고 내 당대가 잘 되고 뿐 아니라 자손이 잘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요, 우리는요, 나라 사랑해야 돼요, 백성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7대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범사가 잘 되려면, 강건하게 되려면, 우리가 복받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둘째 부모를 스승 공경하는 것, 세 번째 어린이 청소년 자녀 사랑하는 것, 네 번째 가정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 나라 사랑하는 것. 나라 사랑이 꼭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 그러면 나라 사랑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나라 사랑이라는 말들을, 특별히 이 보수교회 사람들은요, 나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또뿐 아니라 나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구처럼?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지혜와 부와 영광과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강건한 것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는 것과 가족이 잘 되는 것과 자녀가 잘 되는 것과 진실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꼭 알 것은 뭐냐? 정부도 나라다. 정부도 나라다. 국민은요, 정부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지난번에는요, 무슨 정부죠? 참여정부. 그 앞에는 뭐죠? 국민의 정부. 그 앞에는 뭐죠? 문민정부. 그 앞에는 뭐죠? 제5공화국. 그 앞에는 뭐죠? 제3공화국. 그 앞에는 뭐죠? 민주당 정부. 그 앞에는 뭐죠? 자유당 정부. 정부. 우리는요, 꼭 기억할 것은 정부도 나라, 정부도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만 또 올립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국민 너나 할 거를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요, 나라 사랑한다는 말로 오만 대한민국 짜장짜장 그래요. 요사이 지금 북경 올림픽 대회로 말미암아 나라 사랑 열기가 하늘을 찔러 올라요. 야, 어제 저도 봤거든요. 누구? 장미나. 그 선수는요, 신앙 1등이에요. 응? 이번에 참 보니까요, 우리 그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유도의 최민호, 성이 누구죠? 야, 그놈 참 멋지게 이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이 좋대요. 근데 이원이 한판 승부 이원이를 꺾고 올라간 왕기춘. 분명히 될 걸 알았죠. 근데 마지막에 맥없이 졌잖아요. 근데 미안해요. 이거는 그냥 방송 안 나가면 좋겠어. 그건 끊어버려. 잠깐 꺼봐. 보니까 엄마하고도 가족들이 가서 이것만 하더라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그렇게 나오는데, 야, 이름도 미이냐, 그지? 야, 세계 신기록을 2번씩 깨더라고요.
이야, 힘도 좋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그래서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어요.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요. 또 운동 경기가 있으면,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으로 목청껏 올려요. 문제는 대한민국을 사랑한 만큼 정부도 사랑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사랑해야 됩니다. 공직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정부에게 아부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갈 길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부도 사랑한다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당에 되면 정부 사랑해요. 야당에 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정부는 안 사랑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정부, 그렇죠? 법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출된 정부, 그렇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부, 그렇죠? 물론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부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는요, 분명히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국민의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 때는요, 문민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뭐냐? 정부를 인정하고 정부를 사랑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함께하는 정부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신 정부,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우신 정부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정책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정부는 정부인 것입니다. 분명히 야당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뿐 아니라 촛불 시위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정책과 노선이 다르더라도 현재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인 줄 믿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를 사랑함이 나라 사랑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 현재 정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사랑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싫을 수도 있고요, 정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여야지 정부에 대한 반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정부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 알죠? 목동이었죠.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에게 막 죽임을 당할 만큼 밀립니다. 막 밀립니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죽여요? 안 죽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는 사울 왕을 인정합니다. 또 뿐 아니라 사울의 정부를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로 인정합니다. 그동안까지 우리들은요, 목회자 설교할 때는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다윗이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기름 부은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는, 나를 대표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정부입니다. 사울 정부. 사울 정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니까, 사울 정부의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니까 백성이 왕을 죽일 수 없어서 못 죽이는 겁니다. 안 죽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몫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러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로마 정부를 인정합니다. 그죠? 로마 정부가 세금을 바치라 하니까 예수님도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죽이고자 합니다.
그대로 십자 형태라서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그냥 죽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하니까 달리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전복하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헤롯 왕도 인정하고요,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하고요, 로마 정부도 인정합니다. 그것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바울도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권세에 자기가 사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차치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 우리 모두가 다 현 정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줍시다. 정부가 잘 되어야, 이명박 정부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 때 우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형통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국민도 나라. 지금 일대지가 현 정부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숫자 아주 기분 좋았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국민도 나라다. 나도 나라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그죠? 국민은 정부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정부는,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대통령과 공직자와 정부는 국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국민이 나라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곧 대한민국이고요, 국민이 곧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예요.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이 여권을 내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보고 누굴 봅니까? 대한민국을 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정부에게 있고,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나라예요, 나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공직자는 국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국민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솔로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겸손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부의 대표들이 솔로몬 같은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왕정시대의 왕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이라 불구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출입할 줄도 모르는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번제가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는요, 정말로 마음으로 팍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면 이건 예배도 아니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말할게. 설교전 앞에 땀을 뻘뻘 흘리는데 의자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또 등에다 뒤를 등에다 턱 대고 여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웃으라고 한 말이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게 듣지 마세요. 어쨌든 일천번제는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중동 문화의 기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다, 이걸 다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일천번제. 한 번 번제 드릴 때마다 한 번씩 엎드려도 1000번 엎드린 겁니다. 한 번 번제 드릴 때마다 10번씩 엎드렸다면요 1만 번 엎드린 겁니다. 근데 중동 문화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한 번만 합니까? 10번만 합니까? 그냥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입니다. 왕. 근데 1000번, 그 말이 뭐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어요. 철저하게 엎드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요, 국민을 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국민을 귀하게 하겠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요사이 한국에서 들리는 말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안 들려오도록 재판의 결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어떻게 백성을 잘 편안하게 잘 섬길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사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이 법이고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요, 그 당시의 백성은 왕의 그림자도 쳐다보지 못하게 됐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근데 왕의 그림자는 쳐다보지도 말았대. 쳐다보지도 못했대. 그래서 백성은요, 그 당시의 백성은요, 왕의 소유와 다를 바 없어요. 왕 마음대로 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빼신 백성이다. 주의 빼신 백성이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말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지 내 백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 백성 일하는 자, 이 정도 되면요, 지금 이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 그것이 최고의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민주주의를 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솔로몬은 백성을 의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과 분별을 잘 하니까 자기가 실수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 귀하게 여겨야 한다. 또 뿐 아니라 정부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생각하며 정책을 세울 때 국민과 소통할 수가 있다. 지금은요, 국민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또 뿐 아니라 또 정부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정책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부 지도자들이시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겁나니까 어디 터질까 봐 아멘도 못하네. 나는 지금 어렵게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운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힘든 설교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지혜를 구하라. 응? 국민을 위해 지혜를 구하라. 국민을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샘솟듯하게 될 거다. 그래야 할 때 분명히 성공한 정부가 될 줄 믿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정부도 국민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토도 나라다. 국토도 나라다. 여러분, 정부와 국민은 국토를 사랑해야 됩니다. 국토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그것이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국토에 무관심하다? 그건 나라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국토 사랑도 나라 사랑이다. 한반도는요,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세워주신 땅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예수님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다 예수 혈통으로 살지만 사는 땅과 경계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것입니다. 한반도 그 부속 도서는요, 우리의 국토인 것입니다. 우리의 국토입니다. 볼까요? 헌법 제3조.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 한반도와 거기에 인근에 붙어있는 모든 섬들로 한다. 제주도도 대한민국, 강화도도 대한민국, 울릉도도 대한민국, 소록도도 대한민국, 독도도 대한민국.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숨 쉬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한반도 땅,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마음 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 나라 가서 그게 될 것 같아요? 안다고 북한 땅에 가서 그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한반도 땅에서 답답하지, 억울하지만 이 남한 땅에서만, 북한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어요.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요, 꿈꿀 수 있어요. 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는 자유가 있어요. 행복을 누릴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돌멩이 하나라도, 꽃 하나라도, 바람 하나라도 모든 것이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남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독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보다 연구 자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본이 자극할 때만 깜짝 놀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토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독도를 연구하고 우리 땅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잘 지킬까 우리가 발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국토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 따라 사랑한다. 그럼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저는 올 시간에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요, 대한민국을 더 많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흙, 우리 물, 우리 꽃, 우리 나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해마다 꽃 축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도요, 일본 꽃 벚꽃 축제는요, 전국에서 꽃 축제 중에 29점 몇 프로, 30%가 다 벚꽃 축제를 한대. 근데 무궁화꽃 축제는 없대. 근데 감사하게도 인천광역시 대공원에서 이번 8월 달에 인천시 주관으로 무궁화꽃 축제가 있대. 날짜는 아직 몰랐는데 빨리 알아서 이따가 사부예배 때 비서실 알려주세요. 인천광역시가 인천 대공원에서 무궁화꽃 축제를 한대요. 잘해줘요. 박수 한번 해줘요. 우리가 지금 새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조경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주차장 옥상 조경을 아주 멋있게 하는데 원래는 이 실무자들이 그냥 급한 김에 그려온 것이 벚꽃을 그려왔어요. 아니 그 벚꽃을 왜 그려왔냐 그랬더니 그냥 예뻐서 그려왔대. 지금 나무 있는 것도요, 난 다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나무를 심어? 무궁화나무. 그래서 감사 박수예요.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쳐 주는 것은 무궁화꽃 많이 심으라는 거죠. 아멘. 근데 무궁화꽃을 심어 놓으면 손이 많이 가야 된대. 벌레가 많이 낀대. 그럼 벌레 누가 잡아야 돼? 목사가 잡아야 돼? 아니 목사도 잡지. 목사만 잡아야 돼? 나도 잡을래요. 나도 잡을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무궁화꽃을 다 심을 거예요. 다 심어서 이 주차장 옥상에는요, 이 가에 조경 면적이 다 있는데 거의 다 무궁화꽃 심어올 거니까 약간 한 달에 한 번 무궁화꽃 벌레 잡아주기.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토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는 거 잘해요. 나쁘지 않아요. 견물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국토를 순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2부 예배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5,000년 역사에 숨겨 이 땅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123년 됐으면 123년 선교 역사의 기억들이 국토 여기저기에 있어요. 우리 1,000번째 성공을 하고 성공자들을 모시고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지순례가 정세가 아주 어렵고 위험했었습니다. 어떡할까? 그러다가 대한민국 성지순례 가자. 그래서 선교 100주년 기념탑을 우리가 방문했어요. 저 충청남도 저 매봉리 유관수 누나가 출석하던 교회를 갔어요. 만세 불렀던 그 산을 올라가 봤어요. 그곳에 가서 저는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적어도 한 제가 두세 번 갔을 겁니다. 거기 가서 받은 은혜보다 우리나라 선교 유적지를 가서 더 많이 감동을 했고 더 많이 눈물 흘렸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계절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전 세계에 제일 확실하게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인삼이 최고로 평가할 수 없는 좋은 양분이 있대요. 전 세계에서 제일 옷을 잘 입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한민국. 여러분, 프랑스 사람은요, 옷을 만들어 잘 파는 데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나 프랑스 가보세요. 옷 입는 거 웃기게 입어요. 거기는 봄, 여름, 가을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입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옷 네 벌은 다 있다. 봄옷 따로, 여름옷 따로, 가을옷 따로, 겨울옷 따로 있어요. 네 가지 없이 하나가 1년 내내 입는 분이 있어. 손 들어봐봐요. 손 들어봐봐요. 제가 줄게요. 이것이 뭐냐? 대한민국이 이만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흙, 아이고 좋아. 대한민국의 물, 아이고 좋아. 대한민국의 공기, 아이고 좋아.
근데 이것이 자꾸 오염돼 가고 있다,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질대 사명 중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자연사랑 환경 보호잖아요. 이것이 하나 준 땅을,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살으라고, 여기 지키라고, 여기 보호하라고. 이걸 아끼라고 주셨어요. 이 땅을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과 함께 대한민국 땅을 걸읍시다. 여행합시다. 만져봅시다. 바닷물도 만져보고, 강물도 만져보고, 흙도 만져보고, 돌들도 만져보고, 공기도 만져봐. 공기도 만져봐. 이것이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서려져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가슴에 한반도를 품는 삶으로 살아가도 마음을 먹을 때 분명히 세계를 품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반도를 품지 아니하고 세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국토 사랑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듭시다. 아멘.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그랬어요. 이 꿈에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대학부에서, 또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인천 미션이 지금 외국으로 많이 가는데, 내년만은 외국으로 가지 말고 팀을 짜서 북한 못 가더라도 대한민국 땅을 다 밟아보자. 그 중에 나도 끼어지면 밟을게. 한 팀에 나도 끼게. 그래서 내년엔 뭐 성전 건축할 것도 없고, 그죠? 건축위원들 고생하실 것도 없고, 적어도 8월 한 달 팀을 짜가지고 A팀은 제주도, B팀은 울릉도, 3팀은 독도, 부산도부터 계속 밟아 올라가 보자. 국토를 밟자. 뭐 다 밟아서 병나지 말고 지옥으로 가서 밟자. 만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땅을 밟고, 대한민국 흙 만져봐. 흙 다시 만져보자. 또 있잖아. 만져봐. 아멘. 네 번째, 국가 법도 나라다. 국가 법도 나라다. 아멘입니까? 아멘. 공직자나 국민 모두가 국가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법 없이 나라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헌법의 제정, 헌법의 기틀 위에 나라가 서는 겁니다. 나라가 서기 전에 법이 먼저 세워집니다. 법이 먼저 정해지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서고요. 또 법에 바로 서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법 위에 나라가 서야 나라가 건강하지, 법 없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세우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국가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네 번째는요, 국가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랑하는데 법은 싫어. 이건 나라 사랑 가짜인 것입니다. 내 시대로 살래, 내 법대로 살래. 이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국가의 법이 나라의 정신이고 국가의 법이 나라의 뿌리고 국가의 정신이 나라의 기둥인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똑같이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거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국가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난 애국자야. 뭐 나는 대통령이 될래, 국회의원 될래, 장관 될래. 그것이 애국자가 아니라 작든 크든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지키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부터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준법 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공부만 잘하 그러지 말고 교통법규 지켜라. 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자녀 교육에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정신이 세상의 법 가운데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법조계에 진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법조계에 진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경대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준법 정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교인들이 오르고 내려요. 슬픈 일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기독교인이 없을까? 있을까?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의 삶이 국가법보다 더 엄격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보다 성경이 정한 법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만 구원 얻으리라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겉으로 짓는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겉으로 법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법을 더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법을 지키는 국민, 법이 선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잘 알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대 은혜를 받아요. 천대 복 받는다. 그러면요 싫어할 사람 없죠. 우리가 항상 애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천대, 축복천대, 자손천대 기억하세요? 신앙천대, 축복천대,
자손 천대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천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네 번째 뭡니까?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라 사랑. 나라 사랑,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니에요. 솔로몬이 백성을 왜 하나님 앞에 섰듯이, 그죠? 솔로몬이 백성을 왜 하나님 앞에 섰듯이,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고, 또 국민은 정부만 역할이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를 응원하고, 국민은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좋은 나라가 됩니다. 희망의 나라가 됩니다.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됩니다. 강국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 국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반도와 그에 붙어있는 섬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이 땅의 나라만이 아니라 천국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신앙심, 조국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사람 사랑하는 효심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